세월이 유수같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을 좀 들을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어떤 골짜기를 데려가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뭐 할 말이 없죠. 이 뼈들이 어떻게, 죽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대언하라. 너 말이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생기가 이 뼈 저 뼈에 막 들어가더니 큰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서는 장면이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설교를 여러분 이 설교는 강연하고 좀 설교가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이 강연은 말을 아주 잘하는 어떤 강사가 이제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뭐 그 시간을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참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과 의사가 그 병실에서 수술실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설교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강연은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강연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뭐 얼마나 뭐 배꼽을 붙들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래서 그동안 그 평생을 이제 제가 이 설교단에 서면서 저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너무 내성적으로 저 타고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제가 이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단에 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예언의 신 외에는 거의 제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화를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라사의 광인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 숨어 살고 있던 그 광인들 두 사람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뭐 완전히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뭐 옆에 접근도 못하고 막 밧줄로 이 기둥에다 그냥 묶어놔도 뭐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 그걸 끊어버리고 이제 막 도망을 쳐서 다니고 그리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라사의 강인들이 한 번씩 잠깐 제정신이 들 때 자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뭐 괴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람이 비참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소문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요즘 나타나가지고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불치의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 38년 된 안재명이도 고치고 그런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그라사의 광인들이 우리도 예수님만 만나면 좀 이 마귀를 나를 괴롭히는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다.
너무너무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그라사의 강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시대 소망에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육지에 내리자마자 그 무덤 사이에 숨어 있던 광인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라사의 강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생명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제 그만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고 이제 명령을 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그 사람 그 광인의 입을 빌려서 대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제발 좀 나를 괴롭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 말없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에 대해서 제가 그 악양이라고 저 경상남도 하동 옆에 거기서 어떤 집사님이 그날 새벽기도를 이제 일주일 동안 하고 또 뭐 낮에는 또 그 말씀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 시간을 일주일을 썼는데 그때 최차선 집사님 그 요양원이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 따님과 함께 요양하러 가시다가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집회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를 찾아왔어요. 암을 고치려면 요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 기도 집회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거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새벽 시간에 제가 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계속했는데 제일 앞자리에 이제 두 그 어머니하고 딸하고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뭐 거의 반쯤 이렇게 일어나 있는 자세로 얼마나 간절하게 귀담아 그 말씀을 깊이 듣는지 제가 뭐 하여튼 뭐 저렇게 말씀을 간절히 갈급하고 듣는 사람 제가 생전 처음 볼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 그걸 다 노트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저한테 또 그 설교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강목을 또 자기한테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줬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암 환자인데 나중에 그래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뭐 암 공양처럼 여기에 암이 생기면 또 저쪽을 퍼지고 여기 또 고쳐놓으면 또 다른 데 또 전이가 돼가 또 나타나고 뭐 도무지 뭐 이거는 살 가망성이 없는데 하여튼 어떻게 된 파인지 그날 집회에 참석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병원 가서 이제 그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제가 그 뉴스타트 교회라고 저 분당에서 그때 그 권계윤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그날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었는데 안식일학교 시간에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제가 그분이 암 환자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암 환자인 줄 모르고 이제 열심히 뭐 말씀을 듣기에 뭐 그렇게도 많이 갈급하나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가 암 환자가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걸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말씀 속에 이제 성령이 초인간적인 역사가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려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직접 보시든지 설교를 들으시면요, 그 빛이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초인간적인 능력이 들어옵니다. 우리 속으로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간해가지고 사람 본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품성이 생활 습관이 바뀌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뭐 죽은 나사로를 묻으면서 살리시고, 뭐 바다 위로 걸어 다니시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뭐 여러 보리떡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제 그 수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속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좀 이 설교를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억지로 그냥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이제 앉아서 듣는 것하고, 정말로 이 말씀이 생명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적 육체적 질병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고 여기 앉아 계시면요, 초인간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소망에 보니까 그 그라사의 2 광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이 그라사의 그 마음을 뚫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뚫고 들어갔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 문 밖에 서서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을 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문이 열려야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요? 빛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 그 뼈로 가득 찬 죽은 군인들이 막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품성이 변화되고 영적 육체적 질병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요, 얼마나 많은 이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딱 목회 부임해서부터 가는 교회마다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여튼 뭐 어디서 봐도 더 유명한 목사가 왔다 하면서, 뭐 구도자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오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병이 낫지?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말씀 외에는 거의 안 하려고 제가 이제 작정을 하는데, 뭐 한두 가지 예화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그 애리조나주에 억만 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그 선밸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현대화된 시설로 호화로운 곳일 뿐만 아니라 55세 이하는 여기 입주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평범한 동네에서 흔히 들리는 아이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고, 아무 데서 불성사납게 애정 표현을 하는 젊은 커플도 없는 청정 지역이죠. 갖가지 음식 냄새를 풍기는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도 물론 없는 곳이랍니다. 그곳에서는 자동차도 노인들을 놀래키지 않기 위해 시속 25km 이하의 속도로 달려야만 한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니 놀랍죠.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나라 이시영 박사가 그 이유를 조사하고자 그곳을 가보니 정말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답니다. 모든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최신 의료 시설에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첫째로는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둘째는 생활고에 대한 또 걱정도 없고 먹고 살 걱정도 없는 것이죠. 돈이 많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래 살던 시끄러운 마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 낙원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며 다투고 화내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인생 낙원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데마크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케로게오라는 철학자가 우리 사람이 좀 살면서 겪는 태어나서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일어나는 5가지의 질병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죠. 첫 번째는 이제 고독한 병. 여러분 우울증이 이것 아닙니까요? 불안한 병,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또 허무의 병은 모든 것이 허무하죠. 또 절망적인 병, 절망의 병,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인생이 태어나서 보면 뭐 행복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죽음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인생의 8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는 것이 고통이고, 두 번째는 늙는 것도 고통이고, 세 번째는 병이 나는 것도 고통이고, 네 번째는 또 죽는 것이 또 고통이죠.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요. 여섯째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일곱 번째는 무엇을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여덟 번째는 온갖 욕망이 끌어오르는 것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불교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슬픔과 불행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 나폴레옹 장군이 참 전쟁에서 센터 헬레나 그 섬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저 바다는 인생의 눈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바람은 사람의 한숨 소리가 모여서 바람이 되었다는 유명한 말을 이제 남겼는데, 그것이 이제 인생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당하는 고통은 불행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축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통,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허락받은 본향에 있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어두운 섭리의 내력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가는 날 동안 이렇게도 참 불행이 많고 눈물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유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대구에서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저희 구도자인데 지금 그 대학 교수인데 지금 은퇴를 하시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많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걸 성경에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시편 73편 1절에서 쭉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행동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독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그만이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책을 보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성소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소. 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로 그냥 가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했죠. 미국이나 뭐 선진국 국가들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근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품성으로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고 있다. 어떤 품성도 시련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품성도 시련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발을 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요? 부자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약대가 발을 기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똑같은 말씀이 지금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약대가 발을 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저희들이 심히 놀라워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치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욥이 부자였습니다. 욥이 부자죠. 그런데 욥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합니까? 자기 자녀들이 10명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많은 소떼와 양떼들이 하루아침에 다 떼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옆에 있던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또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거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단 하나의 불평도 하지 않냐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 적신으로 태어났는데 나한테 준 돈이며 집이고 재산이고 모든 거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다 내 몸도 하나님 주인이고 집도 하나님 소유고 땅도 하나님 소유인데 내가 하나도 없는데 주인이 당신 것을 다시 도로 찾아가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할망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욥의 믿음이 대단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요? 여러분 고고하게 가면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완전히 참 도지사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시험을 당합니까?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난 아들, 그것도 20살에 낳은 청년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거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러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자기 아들 죽인다 하면 그거는 또 몰라도 내 손으로 내 자식을 내가 칼을 들고 목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죽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 그 제단에다 이렇게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이 아브라함이 당합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이제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그게 요셉의 생이고 다니엘의 생입니다. 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올 때 그걸 우리가 참 그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초월하여 자정해 계신다. 모든 것이 그 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당신의 이 섭리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만 이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그 유명한 시편 37편 2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여기에 노는 땅은 하늘나라죠. 자,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여기에 예정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그 기도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걸 스크랩을 해가지고 제가 노트에 붙여놨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이의 전 생애를 위한 계획표를 미리 세워두십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에 4절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책에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 칭호를 네 이름을 내가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 다니엘 선지자가 고레스 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내리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생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분명하다. 우리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가 너무나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6절 보이시죠. 내 형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표가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편 139편 16절에 대한 우리 화이트 부인의 주석입니다. 건축가가
그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하여 자세한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각 개인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계획하신다. 그 개인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살든지 그렇지 않을지를 본인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출애봉사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그 결과를 알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동역자로서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 길로 인도받고자 하는 그 기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보여주신다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하나님 제발 좀 조금 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그 계획표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전개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재난처럼 보이는 이 불행처럼 보이는 이 재난들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하나의 축복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나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말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 그 확대 성경이라고 앰플리파이드 버전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두꺼운 책에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처럼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다 라는 말씀은 지상생애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미 시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신음하시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순간에 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이미 하늘 책에 6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은 예수님이 금요일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시는 그 유명한 다윗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장면이죠. 시편 24편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 있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여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 초기 문집에 190페이지 보시면 그 자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였을 때 함께 일어났던 무리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이 거룩한 도성에 이르자 예수님을 호위하던 전하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외쳤다. 똑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라피아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라 하나니까 요한복음 11장 8절에 나와 있죠. 라고 물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라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내 생명은 안전하다. 나는 내 날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이르렀으니 이 나머지 부분이 있을 동안은 내 생명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으나 그를 위하여 할당된 때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저는 전혀 염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저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저는 그게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자기 고향에 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저 낭떠러지 밑으로 막 밀어들여가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그걸 빼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여서 막 배 이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사단이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강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날 그 순간에 번개가 치면서 예수님이 배 이물에 주무시고 계신 걸 보시고 베드로하고 막 큰 소리 치는 제자들이 막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뭐 하십니까? 지금 빨리 일어나십시오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평온한 모습을 가지고 주무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이 매 순간 따라다닙니다. 매 순간 어떤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 좋은 게하시가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놀래가지고 막 선지자님 저 보십시오. 지금 군대들이 막 쳐다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군대가 엘리사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단 1m도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하신 거죠. 자, 그럼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표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하루만 공개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는 딱 하루만 공개하십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자녀들에게 대한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을 해 주신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열흘 앞에 미리 하나님의 계획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딱 하루만 공개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의무들. 남자들은 직장에 가고 여자분들은 또 무슨 다른 집안일도 하고 직장도 가고 하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일 아버지께서는 그 계획들을 펼쳐 보여주셨다. 이게 전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계획표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그날 여러분도 만나고 어디 식당도 가고 어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지만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계획표가 어떻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 그랬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나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게 해주시오. 그거는 아니죠. 말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발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돌봐주지 않은 어떤 취지에 결코 놓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그대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 내가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기억하자. 좋아하는 일이든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물론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의 살인적인 정오심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시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를 요셉은 자기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수없이 듣고 알고 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1급의 노예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는 일을 하겠다고 그런 고결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이죠. 자,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의 환경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지정하신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행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인생의 위기에서 성패를 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뭐 내가 기분 좋은 일이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든 그게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품으면 그런 믿음에서 이제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일을 빛까지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맹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나간에 들어가도록 간합함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 마치 그날의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그분은 당신의 영과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시킨 것은 요셉을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도록 했고 그 살인적인 그 형들의 정오심과 미움도 역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승진하는 일에 1급 공헌을 한 사람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오심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으로 팔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고통스럽고 참말로 불행처럼 보이는 재난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표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생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또 들어갑니다. 감옥에 아침에 있었는데 저녁 때 갑자기 요셉이 간수 자기가 문을 열고 왕이 부르신다고 저녁에 총리 대신으로 그 손가락에 바로 왕이 가락지를 끼우고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을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참 행복하게 살다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참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고 살다가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임종시의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자기 후손들에게 내가 죽거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해골이 묻혀 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벨라 동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 행적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구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구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 요셉이 죽으면서 왜 내 시체를 옛날 바로의 왕들처럼 미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거대한 이 무덤 속에, 피라미드 속에 나를 안치를 하지 않고 자기 조상들이 묻히는 그 무덤으로 나를 거기에서 매장해달라고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이 요셉은 한평생 그가 살았던 인생은 오직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왜냐하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할 때 자기도 그 옆에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하늘에 가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자기 부조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의 삶이었고 그가 살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였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을 향한 영원한 인생의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고 내가 가야 살 집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결론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